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짐승 취급받고 끌려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밤중에 재판하는 것은 유대법에 금해놓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법 따위는 눈에 뵈지 않았습니다. 불법하고 부당한 이 재판정이 열린 것입니다. 사내들인 이 공회원 내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사형이다. 사형이라는 범죄자로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절차상 이 진행 순서였습니다. 유대인의 재판 순서에 따르면 먼저 정인들이 나와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언해야만 재판이 열릴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인들의 정언은 일치했으며 만일 정인들의 말이 서로 다르면 정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정인들을 내세워서 주님을 고소하게 했고, 그리고 정인들의 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정인들의 말이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그 관계없이 피고인의 변명을 듣는 순서로 절차를 넘겼습니다. 정인들의 고소가 아직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명을 듣는 순서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주님은 생애 최대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입니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신문하는들이 또 한 번 와서 질문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짐승 취급받고 끌려갑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밤중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유대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법 따위는 눈에 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하고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신문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재판하도록 총독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 순서에 따르면 먼저 정인들이 나와서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언해야만 재판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인들의 정언은 일치했으며 만일 정인들의 말이 서로 다르면 정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거짓 정인들을 내세워서 주님을 고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정인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의 변명을 듣는 순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정인들의 고소가 아직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명을 듣는 순서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 주님은 인생 최대 위기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문 앞에 주님이 서 있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신문하는 자들이 또 한 번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답변하십니다.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거니라. A고 A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신성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당당히 밝히신 것입니다.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나 예수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여러분 첨단의 권력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 나는 그라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시는 예수님과 뚜렷한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천국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보내준 사명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나는 천국의 대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고, 직장 자체는 그저 일터이지만 거기가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정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그다, 신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직접 들었다. 예수님의 그 입에서 그 말을 들었으니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맞을 때,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흘릴 때, 저분의 보혈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욕하고 때리고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를 갖다 개독교라고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을 욕설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조롱받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습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우리 자신 아닙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부족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순례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찬송하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안고 서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건설 영원 구령하는 것,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크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성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성립케 하실 우리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